성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교파가 하나인데 왜 우리 개신교회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까?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나사렛 교단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캐톨릭은 일괄적으로 교황청에서 내려진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 돼서 움직이는데, 우리 개신교는 각자가 다르게 각계 전투를 하는 모습 속에서 일치감이 없다. 왜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여러 교파가 있는가? 좀 불만 어린 말투의 질문들을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모양이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 예를 들면 이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흙먼지가 나는 곳에서 이분들은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춤을 춥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기본이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뛰면서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서 예배를 이분들하고 같이 드리면 도망가실 거예요, 아마. 다 못 드립니다. 못 쫓아가요. 또 남미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분들은 열심히, 요즘에 이 LA 인근에 있는 기도원마다 이 히스패닉 교회 성도들이 와서 밤새도록, 옛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철야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밤새도록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남미에 있는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시끄럽다고 거기 같이 참여를 못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나 또 미국, 유럽 같은데 전통적인 이런 장로교 교회는 잔잔하게 오르간을 연주하고, 그리고 아주 조용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괜히 아멘 그랬다가는 아주 다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조용해야 돼요. 또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게 사전에도 공식적으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주여 삼창.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때 주여를 3번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 주여 삼창. 하나님은, 저는 요즘에 들어서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으신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꼭 자기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따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늘 감사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 넓으세요.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고요, 품으시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꿨다 그러죠. 꿈을 꿨는데 천국 앞에까지 갔어요. 천국 앞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천국에 감리교인이 몇 명쯤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이 천사가 리스트를 쭉 보더니만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감리교를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천국에 감리교인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교인은 몇 명이니까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 하는 걸 물어봐요. 근데 이 천사가 대답하기를 쭉 보더니만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그럼 침례교인은 몇 명쯤 됩니까? 침례교인도 없는데요.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침례교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크시고 높으신지 넓으신지.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1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블레싱을 주는가, 이 3가지의 보물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가장 첫 번째로 이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언제나 긴장하고 어딘가 묶여져 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3번째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가 AD 49년이에요. 바울 생애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뒤에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이때가 AD 35년. 그리고 2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줘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2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때가 AD 45년. 이 3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울과 아주 동역을 이뤘던 사람이고,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팀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냐면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출신들이 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를 강조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아주 핫 이슈가 돼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올라간 것이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이방인 지역에서 전파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또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나 또 사도들을 만나느냐? 자신이 그동안 전파한 복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그들의 컨펌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전파하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간직한,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아무리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유력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로부터 어떤 컨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인정할까 봐 자기가 달려간 그 길,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그 길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갔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팀을 이루어서 간 바울과 바나바, 디도,
그런데 이 디도가 헬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헬라 사람이면 그들의 논리로 하면 할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할례가 아주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의도적으로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왜냐?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 다른 어떤 것을 거기에다가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그것을 지금 전파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적인 우월감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자기들처럼 받아야만 그 구원이 유효하다고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거기에다가 덧붙일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복음이 뭐냐고 다시 물어봐요.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모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거기다가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줘요. 우리를 얽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 모든 종의 멍에를 다 풀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이 잘 감으로 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만 해도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종 노릇하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다 주인에 의해서 다 예속을 받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대속하는 그 종을 자유케 하는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사면요, 그때부터는 자유가 생겨요. 종에게 더 이상 종으로서 누구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해주고 있어요. 선언해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음을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꼭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불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 켜고요, 엘리베이터도 누가 와서 눌러줘야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키라고 하면 불편해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요, 음식도 구별되어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먹도록 그렇게 하죠. 또 이 사람들은 손 씻는 것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주일 성수해야죠. 주일을 지켜야죠. 온전히 지켜야죠. 예? 주일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하는 게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주일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 이거 안 지키면 너 큰일 나, 지옥 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어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요. 저는 우리 오픈도계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안해서 교회 안 가면 교통사고 날까봐, 병 걸릴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돼, 절기를 지켜야만 돼,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그 옛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강조하고 가르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거짓 교사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지켜야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프로치가 달라요. 동기가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성경 공부하십시오.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버림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까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전쟁의 소식들, 또 인도의 소식들,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전쟁들, 우리와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내 생활이 바쁘고 내일이 급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젠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올려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음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6절 이하에 보니까요,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여기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어요. 자유함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 지도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라고, 사도들이라고 바울이 주눅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님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당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분명히 알아요. 그 당당함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하고 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당당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에 대해서 게바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당시에 이 베드로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바울에 대해서는 무할례자들, 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바울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타겟 그룹이 다른 것이요.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들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알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데? 그걸 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함께 나누는, 함께하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색깔을 맞추고 우리 방향을 일부러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같이 나눈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설교를 한 목사도 있습니다. 또 침례만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유효하지 않고 침례만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 한때 주일날 물건을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 한국에. 또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성경만 사용해야만 그게 진짜 성경이고 다른 성경들은 그건 다 가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나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확인해요. 그것을 통해서 연합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데 소명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그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신교의 악수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슬람권에 선교하는 일들에 있어서 약간 트랙이 다른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류는 코란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것을 끄집어내서 당신들이 믿는 코란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코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완전히 나뉘어져서 저 방법이 틀렸다, 저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함께 교제의 악수를 나누고 연합됨을,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눕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든지 이 유대인들을 향하든지 그들이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음을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하든지 유대인들을 향하든지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이방인들의 사도이든지 유대인들의 사도이든지 이것은 공통적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오른편에 양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이 말씀이 그저 도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대. 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음을 깨달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최근 뉴스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에,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LA 카운티에 30%의 사람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30%나 된대요. 아프리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아시아 가난한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30%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비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다른 모든 단체들, 기관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회사나 모임은 다 그 회원들을 위해서,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교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우리 주위에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그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된 연합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명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번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